제가 음성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3장까지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4장 같이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냈죠.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그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내용이 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막 건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지나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해가지고 성막 건축하는 내용이 25장부터 40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딱 주면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모세, 바로 왕,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그 핍박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를 하는데 80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 모습을 2장에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40년 동안에는 이제 미디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래서 미리 이제 앞으로 미디안 광야를 지날 그 길들을 미리 다 모세가요 경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3장에서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냈습니다. 가라 모세,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모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가 창조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죠. 스스로 있는 자죠. 그래서 3장에 여기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누가 뭐 창조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시는 분을 소개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적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 같은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경외하는 정도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은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요.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러려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15분 만에 성경 전체의 흐름을 큰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15분 만에 요약해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해서 15분 스토리텔링 그걸 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알면 반드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죠.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세계관.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 물질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립해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한반도 이 근현대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짓을 서슴없이 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극우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이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이영희 교수님, 한양대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는 두 날개로 난다 그랬어요. 두 날개. 반드시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도 있어야 돼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새가 하늘을 비상할 수 있잖아요. 오른쪽 날개만 있고 왼쪽 날개가 없어 봐요.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또 왼쪽 날개만 있고 오른쪽 날개가 없어 봐요. 새는 못 날아요. 반드시 이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우의 그 역사를 이렇게 조화롭게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포스코 그 교수님이었던 누굽니까? 그 누구였죠? 정진호 교수님. 정진호 교수. 정진호 교수가 이제 소개한 여명과 운명과 혁명, 여명과 혁명과 운명 이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반쪽짜리 역사예요.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가 거의 친일파들, 그래서 식민지 사관에 입각한 이러한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환란 같은 분은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친일파 중에 친일파거든요.
그런 사람을 굉장히 미화시킨 이런 역사책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북쪽에 그 참 유명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쪽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지금 우리가 배워온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그런 게 지금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명과 혁명과 그리고 운명, 그 책을 한번 꼭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좌우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져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그 좌표를 찍을 때 X 수치하고 Y 수치 그리고 Z의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이 공간에 자기가 서야 할 좌표가 찍히는 거 아닙니까? X, Y, Z의 그 값을 X, Y, Z의 값이 정해지면 그 공간에 좌표가 찍혀지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역사를 알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이 역사를 알고 그럴 때 이 역사 속에 어느 한 공간에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자기가 감당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 좌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셔야 돼. 역사 공부는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 한국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한민족의 역사, 특별히 이 그 조선 시대나 그리고 식민지 시대, 그리고 식민지에서 이제 미군정 시대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6.25 전쟁을 거쳐서 지금 4.19 혁명을 거쳐 가지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근현대사를요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구구 이념에 경도된 이 목사들이 한국에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완전히 그냥 심지가 견고해가지고요. 절대로 뭐 어떤 큰일이 닥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딱 부러지게 태산같이 앉아가지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조그만 일이 일어나면 그냥 막 낙심하고 코가 석자나 빠지고 한숨 푹푹 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또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늘 화평케 하는 사람, 음? 심령이 좀 가난해야 됩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부귀영화, 뭐 출세, 자기 명예, 자기 자리, 자기 기득권 여기에 관심이 가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마음이 좀 비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목숨 걸고 그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화평케 하려고, 피스메이커로 살려고, 비둘기파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는데 8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자꾸 주저해요. 응? 아이고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오죠.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고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제가 어떻게 그 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야 이거사, 너 혼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네 형 저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너의 대변자 역할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럼 내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하고 권면해도요. 12절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독여요. 그래도 모세가 이러는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등 떠밀어 가지고 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 음, 5장에 보면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괘씸해. 모세가 내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저 애굽에서 사흘 길 가가지고 거기서 섬길 테니까 내 백성을 보내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저것들이 지금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요. 그 애굽의 종로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 강도를 더 그냥 막 더 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벽돌에 들어가는 짚을 주지도 않고 너희들이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해서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괜히 모세가 와가지고 더 자기들의 입장이 더 곤란해지고 더 노동 강도만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여기 20절 보세요. 5장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들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해요. 응?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도로 왔는데 돕기는커녕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지금 밀어 넣은 격 아닙니까? 그 모세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막 기뻐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이렇게 역사해야지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이럴 바에는 막 이렇게 따진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에, 참 등에 떠밀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갇혀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구렁텅이 밀어 넣는 격이 되니까요. 모세도 지금 굉장히 당황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그냥 순탄하게 되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 물론 작은 일들은 순탄하게 되어질 일도 있죠. 그러나 그 큰 일들, 어려운 일들은요, 반드시 순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그 큰 일들은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데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 어, 언제나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과정이다. 결론이 아니고 종착점이 아니고 지금 이거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에, 그 생각한다면은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죠. 금단 현상.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금단 현상을 경험해야 됩니다. 술 먹다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요. 그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은 갑자기 막 손이 떨리고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뭐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럽니다. 그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술을 먹어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거든. 그래서 그 금단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정이에요. 그 얼마 안 있다가 그건 차츰차츰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고통스럽고 조금 막 불안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술을 먹어버리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꼭 참아내야 돼.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거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신령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 모든 어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쉽게 쉽게 이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뜻대로 안 돼요. 그럼 대부분 사람이 낙심해 버려요.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냥 한숨 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사명자의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이 죽도 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이루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에 빠진.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생각한 대로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 완전히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막 불평조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또 위로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닥쳐요. 첫 번째 재앙은 7장에 나오죠. 여기 14절에 보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나일 강물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서 나일 강물은 거의 생명수죠. 근데 나일 강물 그 생명수가 다 피로 변하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 재앙을 감당하겠습니까? 음, 근데 그 요술사들도 그 재앙은 그 이적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뭐 바로가 껐떡도 안 하죠. 야야 그 정도는 우리 애굽의 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껐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적이 뭐냐면요.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개구리 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도 개구리, 여기 저기도 개구리, 개굴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음, 근데 이것도요, 어, 애굽의 술사들이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에, 이거는 여기 실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리가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적은 이제 온 땅이
이로 변해버립니다. 천지가 이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뭐 온몸에 붙어가지고 물어대니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재앙은 파리. 이 파리인데 보통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똥파리인데 이 애굽의 파리는요 굉장히 큽니다. 거의 주먹만 해. 그렇게 커요. 애굽의 파리가.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의 이 똥파리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피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파리도 악질이나 또 독종이나 우방이나 메뚜기 이 전부 다 흑암도 그렇고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야, 자기 계시. 그래서 이 전국에 이 똥파리 떼가 막 몰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여기 8장 25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 이제 항복했다는 거죠. 그래, 좋다. 너희들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되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사흘 길은 너무 멀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게 해줄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의 술수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때 그 상황만 모면하도록 자꾸만 유도를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 상황만 모면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든지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다른 어떤 다른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5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제 9장에 나오는데 온 가축대에게 악질이 생기는 거예요. 돌림병이라고 그래요. 돌림병.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은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제역이 돈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 애굽의 가축들만 다 이렇게 상하니까 또 바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온 몸에 사람들의 몸에 독종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아토피죠. 온 몸에 그냥 그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박박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런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7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뭐 그냥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농작물 피해가 끔찍하겠죠. 그리고 그거 잘못 맞으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가축들도 다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모세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절을 보면 9장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뒀다가 이제 큰 코를 당했어요. 그래서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려요. 그러니까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앞발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근데 바로가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위기 모면 용이에요. 위기만 벗어나면은 또 금방 헷가닥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제 우박을 그치게 했더니 또 금방 마음이 돌변해요. 그러니까 여기 34절 보세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들의 말에 어떤 진정성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보세요, 저 사람. 어떤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그냥 당장 내일이면 들통난 거짓말을 그냥 서슴없이 해버린다. 국민들을 향해서.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가볍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보다 70평생 정말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은요. 이제 온 세상에 메뚜기가 또 가득해. 메뚜기 떼가 날아와 가지고요. 그냥 온 푸른 풀이라는 것이 붙어가 사각사각 다 갉아먹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 이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대륙 쪽에 이 중국이나 이런 그 남미나 북미 대륙이나 유럽 같은 이런 데서는요. 메뚜기 떼가 한번 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돼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펄벅이라는 이 여사가 쓴 돼지라는 그 영화에 보면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장면,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대낮인데도 캄캄한 흑암이 임해요. 그 정도로 메뚜기 떼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근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의 농작물을 다 피해를 끼치니까 그의 이제 농사는 망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바로가 이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여기 10장 7절에 보세요.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신하들이 제발 폐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직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또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여기 8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애들은 놔두고 가라. 또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간교한지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요즘 검찰들이 그 뉴스로 뉴스를 덮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슈로 이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리한 이슈가 딱 터지잖아요. 그런 어떤 새로운 이슈를 또 딱 터트려요. 캐비넷 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 여론이 그쪽으로 가니까 자기들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 가라. 가긴 가되 장정만 가라. 애들은 남겨놔라.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타협하거나 안주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아주 단호해요. 여러분 단호할 때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령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 이것이 너희가 거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근데 모세는 안 된다는 우리 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바로의 술책이죠.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내가 허용하겠다. 사흘길 가는 거 고생스러우니까 그냥 이 땅에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또 위협을 했고요. 또 안 통하니까 장정만 데리고 가라. 장정만. 애들은 나놓고 가라. 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축은 두고 가라네. 가축은. 그래도 아이고 안 됩니다.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모세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이 어둠의 세력들하고는 타협이라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이적이 뭐냐면 온 세상이 그냥 캄캄한 흑암이 찾아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또 이제 타협안을 제시할 때 그래 애들까지 다 데려가지만은 그러면 가축은 두고 가라 이렇게 또 어, 위기 모면용으로 제안을 하는데 모세가 절대 안 넘어가죠.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또 모세가 이제 아주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뭐가 어찌고 어찌 내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네가 안 받아들여? 너 나를 다시 보는 날은 너의 재산 날인 줄 알고 있어. 알았어?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이제 모세를 바로가 모세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29절에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 거죠. 다시 당신 볼 일 없수다. 막 이렇게 절대로요. 기세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제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 처음 난 초태생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결정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왕의 고집과 아집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뭐
애굽의 온 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 견딜 수가 있어야죠. 온 애굽에 그냥 슬픔이 가득해요. 곡하는 소리가 가득해.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앞발 두 발 다 들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제 6월절을 지키게 하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6월절이 뭐냐면 7절 보세요. 12장 7절에 그 피를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양을 먹고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이라는 거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으니까 딱딱하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유월을 했어요. 천사가 유월을 해. 그 집은 건너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안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그 집마다 전부 다 장자가 죽어가지고 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민족 해방절이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6월이에요. 6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부터가 이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이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고 만든 맛있는 빵. 그걸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참 어려웠던 그때를 다시금 재현하기 위해서 절대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이제 찍어 먹고 그러면서 그때 그 조상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재현하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14일부터 20일이니까 7일 동안이죠.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6월절은 민족 해방일이고 그래서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딱딱한 빵, 그걸 이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조상들의 그 급박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체험하도록 하는 무교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영원히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기념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념일. 우리도 3.1절
그래서 이 일본 식민지에부터 우리가 벗어난 날, 일본 그 식민지에서 뭐 목숨 걸고 저항한 날 기념하기 위해서 3.1절 지키잖아요. 8.15 광복절도 지키고 그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면서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악독함, 잔인함 이걸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이런 식민지로 전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29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장자의 죽음이 온 유대 땅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왕이 이제 손발, 앞발, 두발 다 드는 거죠. 그래서 37절 보세요.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이니까 여성도 그 정도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 여성도. 원래 남녀 성비가 1대1이니까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성도 60만 명 있을 것이고 또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략 60만 곱하기 4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6, 4, 24, 240만 명 정도.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보통 200만 명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학자들이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있을 때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거주했잖아요. 그때로부터 4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6월절에 규례가 나오는데요.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 거기 줄 쳐주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반복되냐면요. 신약성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편의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뼈는 로마 군병들이 가가지고 꺾었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살펴보고 죽었던 걸 하고 뼈를 꺾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평을 해요. 6월절 어린 양.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바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인격 속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그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다 돌려라. 왜냐하면
원래 애굽에서 처음 난 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여기 보세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이제 나온 거죠. 낮에는 여기 20일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뭔가 하냐면요. 이스라엘 여기는 광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요. 그리고 물이 별로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 행진할 때에는 하늘에서 그 구름을 보냈어요. 구름. 그러면 구름이 이제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그 구름이 만들어내는 그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여기 구름 있죠? 이 구름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그 그림자가 지잖아요. 이게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냈다는 거예요. 불기둥. 하늘에서 어디선가 막 불기둥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을 덮여줬단 말이죠. 거기 이스라엘 땅은 그 팔레스틴 땅은요. 낮에는 해가 떠올 때는 뭐 막 30도, 40도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해가 또 지잖아요. 그러면 또 영하로는 안 내려가지만은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져요. 여러분 영상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불 없이는 못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 주시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제 낮에 또 태양이 떠오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가지고 그 밑에 그림자를 생기게 해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걸어가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요.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고센 이렇게 있죠. 나일강 하류 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430년을 지나면서 한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가 아, 수르, 수르 광야, 에담 광야, 그다음에 여기가 신광야, 여기가 시냇 광야, 그다음에 여기가 바란 광야, 와일더니스 오브 파란이 되죠. 파란. 그다음에 여기가 신광야예요. 이 와일더니스 오브 여기가 이 제트죠. 제트 이게 성경에는 그냥 신광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아닙니다. 신광야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우리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요. 이게 그 히브리 자음으로 짜대입니다. 짜대. 그래서 발음하려면은 신광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신광야. 우리 발음은 없어요. 신광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성경이 여기는 그냥 시다 할 때 신광야예요. 그리고 여기는 신광야인데 우리 발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신광야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란광야에서 다시 신광야로 이쪽으로 온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왔어요. 여기가 수르광야, 에담광야, 신광야, 시냇광야 지나왔어요. 그리고 바란광야로 가서 여기서 신광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돈 게 아니고요. 바란 광야에서 쉰 광야로 간 겁니다. 여기서 38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좀 살만해요. 여기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목축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여기 신광야, 여기 수록광야, 에단광야, 신광야, 신해광야는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번 올해 2월 달에 우리가 여기를 가보려고 그랬는데 뭐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터키 쪽으로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서 이제 성지순례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원래는 여기 가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가본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햇볕에 5분만 노출되어 있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햇볕이 강렬합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온 거예요. 지나오고 여기서 1년 광야, 시내 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바란 광야를 거쳐서 이 신광야 여기서 38년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40년째 되는 해 이렇게 해가지고 에돔 족속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해가지고 북상을 해가지고 그 요단강 건너서 이 요단강 건너서 이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이렇게 해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낼까도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이쪽으로. 이게 지중해거든요. 이 메디테리언 씨라고 되어 있죠. 메디테리언 지중해. 이 지중해 이 해안가를 거쳐서 가게 되면 여기 고센 땅에서요. 요 애굽 땅을 조금 가가지고 하면 여기 바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금방 갈 수 있어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길도 지름길이고 여기는 굉장히 평탄한 길이에요.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이렇게 거친 미디안 광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도대체. 예? 그 이유가 여기 17절에 나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이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이 바로 여기거든요. 지중해 해안가. 여기 가자지구 지금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가자지구 여기가 문제 땅입니다. 여기가 바로 블레셋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굉장히 가까워요. 일로 가면 금방 가는데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험한 미디안 광야로 인도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제 요셉의 유골도 가지고 나왔는데 원래는 이쪽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이쪽으로 하나님 인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험한 땅이거든요.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200만 명이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 40년 헤매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걸 왜 그랬느냐? 아까 여기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 이 길로 가려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또 아이쿠 무섭다 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랬다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쉽게 금방 7일 동안 7일 만에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길들여진 이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애굽 땅에 정착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간수할 수가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쏟아부어도 그 복이 다 새어 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자유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그 거친 광야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걸 모세가 깨달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쉬운 이 지중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요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너희들이 깨닫고 그걸 연습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개돼지죠. 사람이 되어가지고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까, 뭐 더 부귀가 누릴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개돼지만 못한 거예요. 개돼지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개돼지도요, 어느 정도 이게 먹을 것이 이렇게 많고 배부르고 등따숩잖아요. 그럼 만족해요.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평생 그냥 더 가지려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사람이 아니죠. 개되지만 못한 사람. 제가 옛날에 우영이 이정래 권사님하고 동티모르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동티모르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 동티모르 가니까 거기는 돼지 우리간이 없더라고요. 돼지를 그냥 그 한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요. 그 제일 아침에 제일 먼저 깨어나는 자가 누구냐?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꼴꼴꼴꼴 내면서 그냥 온 사방 천지를 다니면서 어디 먹을 건 없나 그냥 천지 사방을 헤매고 다녀요. 그래서 돼지입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자네 깨나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요 생각만 꿀꿀꿀꿀 다니면서 이 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이 노예 근성은 여러분 그 내일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든지 간에 더 긁어 모으려고 하고 막그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명령해야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자기의 어떤 인격을 동원해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 주인이 하라고만 해야 되는 것. 이렇게 길들여졌으니까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그냥 불안하니까 더 긁어 모으려고 하고 그냥 더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온갖 악의다툼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에 빠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네.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으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슨 특별한 어, 어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모든 인류를 돌아오게 하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맨날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로 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미디안 광야, 이 험한 광 여기 가보면요, 진짜 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가봐야 돼요. 이거 얼마나 험한 땅인지. 여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런 곳을 다니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벗어버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보다 공동체를 더 먼저 앞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게, 목숨이 위태롭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그게 40년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엄습하면은 하나님은 원망 이게 뭐야 젠장.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먹고 이빨 쑤셨는데 이거 뭐냐, 먹을 것도 없고 말이야, 맨날 배가 고프고 뭐 마실 물도 없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14장을 보면은 이제 음,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서 홍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가요? 굉장히 여기가요. 여기가 홍해거든요. 여기가 홍해인데 여기가 굉장히 여기가 바다가 깊고요, 깨끗합니다. 그 열대어들이 굉장히 막 팔뚝만한 열대어들이 막 줄지어서 헤엄쳐 다녀요. 그래서 여기 그 애굽하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그 국경이 있는데 그게 타가 국경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쯤에 한 여기쯤 해서 음, 세계적인 휴양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홍해에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물안경 쓰고 잠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즐기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에,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이 홍해 물을, 그 깊은 바닷물을요 완전히 갈라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했던 거예요. 그게 14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 물이 다시 겹쳐지는 바람에 전부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15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15장에 쭉 나오죠.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19절부터는 미리암이 노래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수르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르광야예요. 여기 와일드니스 오브 수르라고 돼 있죠. 22절 보세요.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래서 마라에 간신히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물이 있어요.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너무나 쓰단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는 뜻이 뭐냐면 맨 밑에 나누주가 나와 있죠. 쓴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런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된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났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거친 미디안 광야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26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을 해야 돼. 말을 듣고 듣기만 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참 믿음의 소유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거 없으면은 이런 거 없는 상태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하나님 믿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가 삶을 보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됐어.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너희들 한 사람도 애굽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저는요 이 약속을 그냥 꿀떡 삼켜버렸어요. 이 약속 그대로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어떤 병에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 유행병이 걸리면 우리가 뭐 감기 걸리고 코라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성인병은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병.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든가 당뇨, 고혈압, 심장병 절대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인병에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질병들,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산발성 치매가 지금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치매 걸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거는 과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이나 후반 넘어 전부 다 심장병에 걸려요. 심장병. 전부 다 이 동맥을 뚫어야 됩니다. 전부 동맥이 막혀 있거든요. 왜냐면 기름진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어. 하나님이 그토록 조심해 먹으라고 했는데 그냥 맛있다고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걸리고 동맥경화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에 걸리고 전부 성인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0세, 평균 80세가 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건강 수명은 60세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년 동안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중에 60대부터 80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의식주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애굽 사람이 걸리는 그 질병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해 놨잖아요. 예. 또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 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성인병에 안 걸립니다. 100% 제가 확신해요. 100%. 근데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다 그 먹고 싶은 거 뭐 먹다가 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더라 뭐 그러면서 그냥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서 아무거나 다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병에 걸리면 그냥 세상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막 탄식을 해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와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해. 이거 뭐야 젠장.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고기 먹고 이빨 쑤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당장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전개될 줄 알았어요.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거든. 그런데 웬걸 이게 뭐야 이거.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험한 광야가 나오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낙심참만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모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지금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11절 보세요. 16장 10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 저녁에는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냥 온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천지 사방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둥글고 아주 맛있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요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오멜이면은 여기 그 오자 옆에 1번 돼 있죠. 이게 나눠주는데 한 오멜이 약 2리터 2리터면은 2kg 정도 되죠. 2kg. 그러면 여러분 2kg 정도면요. 이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게 하루 양식이라는 거야. 2kg. 그걸 세 번에 나눠 먹어야 돼.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거두면 안 된다. 한 오멜씩 2kg씩만 거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 본즉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 또 하나님이 이 만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내일 일을 걱정해가지고 그냥 막 오늘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냥 막 10오멜을 거두어요. 내일 먹을 거 남겨뒀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여기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일을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미디안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응? 노예 근성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거지 근성. 응? 그래서 막 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오멜씩 거둬가지고 좀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에게 자기 한 오멜 남겨놓고 더 거둔 거는 좀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지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거를 안 나눠주는 거예요. 좀 병들고 연약한 유부녀들 이런 사람들은 또 한 오멜 못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 많이 거둔 사람이 좀 나눠줘야 되는데 딱 숨겨놔. 이건 내일 먹을 거야. 난 내일 먹어야 돼.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요. 막 노예. 내가 그렇게 남겨두지 말고 좀 남는 것은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동체성, 공동체를 돌보려고 하는 이런 연습과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요. 나뿐 아니라 너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그것들도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루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지금 일용할 양식이 지금 차고 넘쳐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 1년 먹을 양식도 지금 창고에 쌓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더 복을 주세요. 더 복을 주세요. 이러고 지금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안 나눠줍니다. 내 이거 뭐 평생 10년, 20년 내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인데 내가 왜 나눠줘? 나눠주기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내일 양식은 내일 또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연습을 40년 동안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을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 그는 토요일 날은 이틀치를 이제 주라는 거죠. 그 이틀치를 주어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에 나가면 뭐 얻지 못하니까 토요일 날 그 이틀치를 다 거두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안식일 날에 쉬는 연습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또 노예 근성이 발동해가지고 주일인데도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이렇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이 되면은 아무런 사고 파는 안 했습니다. 진짜로요. 토요일 날은 주일 먹을 것까지 다 두 배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주일이 되면요. 버스도 안 탔습니다. 버스. 버스 타면은 그 이제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거리 상거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 날에는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녔어요. 그 철저하게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라는 거 안식. 주일에는 절대로
그 6일 하던 그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유대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지키죠. 그 안식일에는 철시를 해요. 철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3대가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웃고 떠들고 그리고 다음에 성경 가지고 끝장 토론해요. 이걸 탈무드 디베이트 혹은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성경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요. 또 질문에 대답하려면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질문하려면 생각해야 되고 질문에 답하려면 또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고의 능력이 굉장히 개발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는 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 16장까지 하고 17장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시내산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십계명은 일종의 헌법이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그 하위법이 쭉 나옵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더 밑에 하위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그 나머지 이스라엘 역사가 이해되고 예언서가 이해가 되고 역사서가 이해가 되고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해가 돼야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다음 주부터 다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한번 이제 좀 쭉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되어서 16장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430년 동안 살던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로 나왔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해 가지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또한 봤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